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제 나이 들어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신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택하여 섬기라.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방신과 여호와 하나님 중 선택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등 둘 모두를 택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둘 모두를 택하여 섬기는 것, 이건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택하여 섬기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선택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상을 선택하느냐, 믿음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 의를 선택하느냐, 불의를 선택하느냐. 우리도 분명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우리 눈에 좋은 것을, 좋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다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것, 이것 따르는 것, 곧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것. 이 선택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겁니다. 내 눈에 좋으냐 아니냐, 내 판단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어야 하고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17편 말씀을 나눴죠. 응답받는 기도, 우리가 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가 경건한 기도, 진리의 말씀에 서서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죄에서 떠나 거룩함으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믿음의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확신 중에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혹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수요예배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로 또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세 번째 기억나시는 분? 할렐루야. 네. 바른 것을 구해야 한다. 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 다시 말해 주님을 구하는 기도. 시편 17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움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의 얼굴 그 은혜를 구했다는 것. 변함없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면,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지지하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 다른 것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어제도 주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깨었습니다. 아침에 깨었는데 변함없이 주님이 그 얼굴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 다윗은요, 대적들이 누리고 있는 분깃, 풍성한 소산, 떵떵거리는 힘과 권력, 이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의 형상, 주의 얼굴,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세상이 아닌, 분깃이 아닌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훈련이 호된 훈련, 계속된 훈련, 이 훈련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첫 번째 기근의 훈련에서 그만 실패했지만 두 번째 부유함의 훈련에서는 승리했습니다. 부유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그 재물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범하게 조카 롯에게 그 좋은 땅을 양보하며 친족 간의 사랑이라는 더 중요한 가치를 택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의로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진 것. 자,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화면 띄워주실 수 있죠? 제가 기록 안 해놨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재물이 아니라 부유함이 아니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려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비전을 주셨다는 것.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비전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을 통해 비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할 것,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세운 비전은 그건 이루어진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세운 비전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획, 그 걸음을, 그 성취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비전, 이 비전을 받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자, 역시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때에 주어지는 것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상급으로, 복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이후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자, 그렇다면 이후는 언제를 말하느냐?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사건 이후입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던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승리는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의 승리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후를 뜻합니다. 또한 그렇게 승리하여 빼앗겼던 재물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다 찾았습니다. 다 찾으며 구원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소돔왕에게 돌려준 이유입니다. 당시는요, 승리자에게 노획물을 차지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돔왕도요, 백성만 넘겨주고 물품은 다 취해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돔왕 입장에서는 백성들만 돌려줘도 그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백성뿐만 아니라 그 물품까지 다 돌려줬습니다. 조카 롯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노획물을 탐내고 재물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것처럼, 그 욕심 때문에 그렇게 죽기 살기로 적들을 쫓아가 싸운 것처럼 오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함께 동맹을 맺어 싸움에 나갔던 다른 사람들, 바로 그들의 목과 또 싸움 중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양식들, 이것 제외하고는 그 모든 것을 다 소돔왕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결코 눈앞에 물질의 욕심을 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아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바로 이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은 이후,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 바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니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당장의 욕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면 친히 하나님께서 복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장의 재물보다 당장의 욕심보다 상상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 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상급 되시고 나의 복이 되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물건 사는데 같은 가격입니다. 근데 하나에는 사은품이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안 붙었습니다. 어떤 거 카트에 담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사은품 붙어 있는 거 담아야죠. 그렇죠? 둘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무슨 고민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사은품 붙어 있는, 아니 오히려 뭐 사은품 붙어 있는 거 뒤에 숨겨 있는 거 찾아서 담으시잖아요. 똑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하나는 10,000원에 10개 주고 하나는 11개 줍니다. 어느 거 담으시겠습니까? 당연히 11개 주는 거 담으시잖아요. 비교하시잖아요. 마트 가면 뭐 1g당 얼마, 1개당 얼마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거 보시고 이게 더 많네? 이게 더 많이 주네? 그거 선택해서 담으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담고 있는가? 친히 상급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데 우리는 당장의 욕심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더 크신 하나님을 어리석게 깨닫지 못한, 당장 눈앞에 있는 욕심이 그 눈을 가려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빌 맥체니, 미국 선교사님입니다. 28살의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로 파송이 됐고 콩고 내전 때 살해돼서 순교하신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콩고에 가기 전에 이런 시를 쓰셨습니다. 제목이 나의 선택, 나의 선택. 아침 8시 나는 햄과 계란으로 마련된 아침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1시가 되면 잘 구운 스테이크로 점심을, 그리고 일과를 마친 후 다시 저녁을 들겠습니다. 방마다 전화가 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있는 거실과 예쁜 커튼으로 꾸며진 문, 그런 초현대적인 집을 갖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것들로 잘 정돈된 아늑한 방, 스프링이 들어있는 폭신한 안락 의자, 그리고는 조그마한 텔레비전 한 대를 갖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 깊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려 합니다. 나는 또 최신 유행의 조끼, 정장이 가득 찬 깔끔하고 멋진 최고급 옷장을 갖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은 왜 최고급을 가질 수 없나요? 그러나 그때 나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갈릴리에 비천한 자 나를 따르렴.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여우도 쉴만한 굴이 있으나 나는 내게 잠자리도 줄 수 없구나. 내 자신 머리 둘 곳조차 없는 자란다. 수치심으로 나는 고개를 떨구고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멸시할 수 있는가? 그분이 가셨던 길, 기도로 지새운 그분의 수많은 밤들을 어찌 내가 잊을 수 있겠는가? 한 조각 음식도 없이 주님은 40주야를 홀로 금식하셨습니다. 멸시당하고 거절당한 채 그분은 그 길을 가셨고 성전의 휘장이 찢겨져 나갈 때까지 그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슬픔과 번민을 겪은 안식을 줄 아무런 육신의 친구도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예언자가 말하길 그는 모욕을 당하시고 매맞은 바 되었고 멍들었으며 그에게서 붉은 피가 흘렀다고. 그가 정녕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일진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내가 어떤 희생을 드린들 그보다 더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내가 바로 그 일을 하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진 그 길을 나도 가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도 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므로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영혼을 위한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당장은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고 고통 중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영원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방패되시며 상급되시는 하나님, 친히 우리에게 복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에 기억할 것, 상급되시는 하나님의 복은요, 친히 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차선이 없다는 것, 최고의 복, 온전한 복으로 주어진다는 것. 자,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은 차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삼았지만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기에,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렸지만 자식을 가질 수 없었기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 어려서부터 자식처럼 생각하며 키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차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한마디로 하나님께는 차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에,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축복으로, 온전한 축복으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온전한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 따라서 아브라함이 차선으로 생각한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 아브라함의 친자식이 그의 후손이 되어 번성케 되는 온전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 자, 무엇보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앞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 우리의 생각을 크게 초월한 축복, 이 축복을 주심을 살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식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으리라.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을 이처럼 많게 하시겠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친히 복이 되어 우리에게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온전한 축복이고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큰 축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장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며 당장 손해를 감수하는 것, 대모하게 양보하고 대범하게 포기하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극히 상급이 되심을, 큰 상급이 되심을, 결코 차선이 없이 최고의 복으로, 온전한 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로움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8절, 9절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확증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가진 믿음을,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내게 큰 상급으로 다가오시고 나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시간으로, 확증받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믿음이 확신함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내가 믿고 확신하는 그 확증받는 시간으로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면 그 붙든 하나님이 우리의 큰 상급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 그 비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그 상급 붙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언제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약속으로 주시고 또한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통한 온전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보이며 멈추지 않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겠사오니 주님이 만나주시고 복에 대한 확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